아멘. 한파가 찾아와서 매우 추운 날씨인데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온 가족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1장의 말씀,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다음 장인 12장부터는 율법에 대한 강론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그에 앞서서 오늘 11장 이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이 택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이냐 저주냐 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라는 것은 이 신명기 전체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루어 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주제죠. 이러한 교훈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더욱 분명히 나타나고 증거됩니다. 많은 용사들과 왕들이 안타깝게도 불순종의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많지는 않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신명기가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이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그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거죠. 그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때로 순간순간마다 우리도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해볼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계획대로 해볼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비결을 알면서도 때로 안타깝게도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마치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복받는 비결이에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 18절로 20절 말씀을 보시면 앞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나왔던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으라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단락의 말씀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앞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나왔던 그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을 공경하고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9절 말씀에 보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산이 지정이 되지요. 모세는 앞으로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면 백성들이 양자택일 앞에 서서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이 두 산을 지정해서 잊지 않도록 그곳에서 특별한 의식을 하라고 명하는 겁니다. 축복은 무슨 산에서 하라고 하죠? 그리심산. 저주는 무슨 산에서 하라고 합니까? 에발산. 지난주 수요 저녁 예배 때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면서 지도를 통해서 이 두 산의 위치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세겜이라는 지역을 가운데 두고 아래쪽에는 그리심산, 남쪽, 위쪽인 북쪽에는 에발산이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두 산입니다. 세겜을 중앙으로 해서 남쪽에 그리심산, 북쪽에 위쪽에 에발산이 있는 그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처음에 이처럼 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 산 자체가 의미가 있던 것은 아니에요. 에발산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 구약의 세계에서는 동쪽을 바라보고 섰을 때 오른쪽인 남쪽이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인식했던 거고요. 오른쪽. 그리고 동쪽을 바라보고 섰을 때 왼쪽이 북쪽이 되죠. 에발산이란 말이에요.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열등하고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항상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오른쪽이 뭔가 더 능력 있고 좋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나중에 27장에 가면 이러한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모세의 이 명령을 기억하고 에발산으로 가서 그 의식들을 행하게 되죠. 축복이냐 저주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인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든 그 축복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모세의 심정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신명기 후반부까지 여러분 읽어가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그러한 모세의 심정을 잘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에 보면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위치를 설명하는 가운데 요단강 건너 그 땅에 있지 아니하냐, 그 위치를 설명하는 가운데 나오는데요, 언뜻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세히 보면 모래라는 글자가 굵게 기록되어 있을 텐데요, 우리말 내일 모레 할 때 그 표현의 모래가 아니고요, 히브리어 모래입니다. 히브리어 모래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명, 고유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지명입니다. 히브리어 모래라는 말의 원뜻은 선생, 교사라는 의미예요. 아마도 그 지역에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선생, 교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하나의 고유한 명칭이 되어서 지금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아마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고유한 지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약속의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모든 것이 당연히 다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느냐. 바로 그것이 복과 저주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항상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증거하는 우리 아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자만하면 말씀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 복된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자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감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예비하신 형통함의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증거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도 잘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연의 어르신들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기도의 제단은 쌓기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장중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옵기는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이 복된 길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치며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더욱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 기쁨으로 감당하며 부흥하는 우리 아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